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경청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줄 수 있도록 겸손한 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랑 같이 6주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는 7주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일 수 있고, 또 많이 들어오고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이 또 성령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그 거룩하신 영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1장 4절에 보더니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혜사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때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역사에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며 여호와 신께서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좀 접어두고 그분은 성경에서 그것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다는 걸 먼저 우리가 확정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힘, 기운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마음이 바로 인격자에게만 있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격자에게만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지정의를 갖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인격자이심을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님께서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음을 고백하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베알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신다라고 하는 탄식도 하실 수 있는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되 성령님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격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단이 나눠지게끔, 교단이 나눠질 만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구속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하심,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증으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의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 또한 뭐냐면 구속사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유월절날 어린 양이 잡혀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것처럼,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즉 7번의 안식일은 7일이죠. 그래서 7일을 7번을 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때부터가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뭐냐면 보리의 농사에 수확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77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 제가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맥추절, 이 오순절을 동일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즉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것처럼 오순절은 그 구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구원의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들일 때를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심,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심, 이것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첫 번째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6월절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지금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세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와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님이 임해야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때서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확증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것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가장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뭡니까? 그 죽음을 스스로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죽음, 구원, 천국 이런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웃기지 마라.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니네 믿어라.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믿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벨탑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홍수의 그 피해가 이제 홍수의 심판을 한번 경험한 후에 그 홍수의 심판이 다시 올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높아져서 한마음이 됩니다. 죄인들이 한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흐트러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막 이런 방언들이 터졌습니다. 방언이죠. 그런데 그런 방언들은 베드로가 분명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로 들리는 겁니다. 또 로마 사람들,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 흩어버리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지는 그 역사의 순간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뭡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흐트러버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흐트러졌던 그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것은 천사와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하지 않은, 그런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아무런 비판력 없이 결혼하며, 즉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볼 때에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아담 이후에,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가인의 반열이 있으면 아벨의 반열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의 반열이 계속 유지될 때에 셋의 반열, 셈의 반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있으면, 다윗의 왕국이 왕성하면 사울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러부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바벨탑에서 대적한 것처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명하시되,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말하기를 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영원히 너에게 거하지 않을 것이다. 왜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 모든 성도들을 내주하시는 것이 이제는 안 됐을 때, 이제는 놀랍게 다시금 그 성령이 강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절정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때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셨을 때에, 이제 성령님이 거룩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약의 예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겠다. 그러나 다시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성전이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이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가 회복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새 언약, 새 역사, 새 창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나 구원의 역사로 단회적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의 사건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히브리서에 봤더니 너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예수님의 사건을 진짜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인의 죄를 정하셨다.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마음에 뿌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에 그 피를 안착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안에서 뭡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믿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고는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파합니다. 그럴 때 15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말씀이 전파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복음의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즉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거하시고 계신데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전이라 부른다. 우리를 교회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된 것처럼 단회적인 구속사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뭐가 세워집니까?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서클 활동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조금 서로 잘해주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대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 이게 영광 받으심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충만한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지금 다 어그러져 있죠. 아담과 하와 때처럼 또 뭡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그러져 있어요. 계속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어요.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너무 심해요. 다 신음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북극의 모든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금 북극곰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병드는 게 지구뿐입니까? 내 자신은 병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내 자신은 병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내 이기적인 마음만 끊임없이 전쟁만 일어나는 이 사회는 또 이 다툼이 있는 사회는 병들지 않았습니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들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실 그 전초 기지가 교회라는 거예요. 완성시킬 소망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우습게 봤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병들었던 사람들, 죄 가운데 쓰러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다니요. 나같이 죄악 가운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인 나를 구원시켜 주시다니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 그 구원의 찬양, 구속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한량 없어서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보고 싶은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세상과 싸울 때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같이 올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도 전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우리들은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시도 때도 없듯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치렀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4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계신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처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자의 삶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정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이 찬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그 삶이 거룩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저런 공동체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 자기 이기적인 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진짜 피묻은 형제가 아니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서로 사랑한단 말이냐. 도대체 저 공동체가 누굴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핍박할 때에 그 교회가 나중에는 그 가이사르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모든 국교로 기독교가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는 칼과 창으로 이룬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로 이룬 역사야. 구원의 감격으로 이룬 역사야.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이 아니시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말씀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교제는 힘들어집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나의 삶은 뭔가 빈대의 마른 불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더 열정을 내고 싶은데 뭔가가 항상 부족해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니까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중생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도록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성령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 사역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저 사역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이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지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찬양, 듣기 좋은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 갈망함으로 빌기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씨앗, 살아날 수 있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랑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충성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양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렇게 강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힘있게 완성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강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봤더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먼저 우리에게 선언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없이 움직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나의 유업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는지요. 거기엔 열매가 없습니다.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었는데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역사하고 아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나약한 교회가 어떻게 나약한 나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완성되는 전체지조로 우리가 힘있게 사역한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고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가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겁니까? 그 믿음 누구로 알면 믿어진 겁니까? 바로 그 힘의 위력으로 믿어진 거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 이건 폭발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높아진 인간의 마음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견고하게 바벨탑이 쌓여져 있는 것들,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내 견고한, 내 이기적으로 썼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의 위력을 선포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곳이 이 서산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아시죠?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이루시는 내가 내 정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한 약속하시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맞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불이 붙은 사역자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현상이지요.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비틀어질 때 비틀어져서 가구도 만들 수 없는 나무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닌 나 고린도 1장에 봤더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나요. 나 연약한 납니다. 내 일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는 납니다. 그게 떨기나무 같은 나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서산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는 거예요. 즉 성령님으로 얽매하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그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나의 죄를 성령이여 태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 이제는 이 교회를 단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강하게 복음이 더 강하게 깔리는 그런 단단한 반석으로 쓰임받되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썩은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며 그 복음을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어 큰 확신을 갖게 하십니까? 나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갈급하오니 갈망하오니 성령님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교회에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역동적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